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부활의 권능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성령 하나님 감사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펼쳐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작년 겨울에 작년 말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기대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기대했었는데 1월 달에는 이제 5분의 안수 집사님과 6분의 권사님들 이렇게 세우셔서 교회의 그릇을 새롭게 하셨어요. 2월에는 또 무슨 일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큰 경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이병재 집사님을 지금부터는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병재 선교사님 가정을 몽골로 파송하고 또 이육은 선교사님 오늘부터 목사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육은 목사님 가정을 주사랑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아 목사님 네 분을 또 도미니카 선교 단기 선교지만 선교 방문을 하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떠나 보내기가 쉽지 않지만은 주님이 또 이분들을 통해서 파송된 곳에서 아름다운 정말 복된 일들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지난 금요일 밤 꼬박 새우고 어제도 그러고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히 두 네 분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은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뭘 준비했는데 저렇게 서론이 기나? 이병재 선교사님 내외는 정말 보기 드문 젊은이들이에요. 학생 때부터 예수님 사랑하고 참 신실하고 중심이 견고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해온 분이에요. 요즘은 다 직장 따라서 교회도 옮기고 집도 옮기고 다 옮기잖아요. 근데 이번 교회와 함께하고자 명문고인 창원 남고의 정교사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경주로 와가지고 기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대학 선교를 위해서 후배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돌보고 또 찬양과 중고등부와 또 목장과 세계 선교를 헌신적으로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젊었을 때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한번 불살라야겠다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 나아가게 됐어요. 보내면서 그것이 너무 열악한 곳이라 염려도 되지만은 하나님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유근 목사님 네 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광주와 중국과 경주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분들이에요. 이분은 목사요,
선교사요, 또 전문 상담사요, 기업 대표로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이러한 그 경력들이 또 실력이 있는 분인데 정말 자기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주사랑 선교회 지부장으로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CMI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서 그분들을 돌보고 중국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와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주사랑 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을 보내면서 이분들에게 기름 부어 인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유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 머리 위에 향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는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죄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재 선교사님 가정과 이우근 목사님을 기름을 부어 파송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파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의 보장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세우시면은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그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므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샤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며 애달패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샤를 그만큼 기름 부어 존귀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 사도행전 역사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과 밖을 감싸시면서 그를 통해 흘러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몫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진짜나 가짜나? 근데 기름 부음이란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마치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 아주 진한 향기가 퍼져나가든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가장 먼저 나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병재 선교사님 뇌와 또 이유근 목사님 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또 파송하여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씀과 능력과 영광이 바로 그 사역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안 나타나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몸과 마음과 주변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은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같이 한번 살피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과 은사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전혀 달라져요. 옛날에는 보면은 성경만 보면은 뭐가 왔다? 잠이 왔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감동이 오게 되고 말씀이 어떤 분은 말씀이 너무 달다고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냥 찢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씀이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사는 분들은 말씀을 누리는 것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제 이유근 목사님 두 분 다 오랜 세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온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매주 여러 차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명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담임 목사 말씀 전한 것만 없으면 할만하다고.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항상 그분으로부터 감동받고 그렇게 전해 나간다면은 말씀 전하는 일이 참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 이병재 선교사님 내가 몽골에 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에베로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에베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성령께서 바로 그 말씀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님은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하나님은 인을 치시고 성령님은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말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뒤집을 수도 없고 아니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매우 강렬한 표현인데, 마치 그 말을 키우는 농장에서 엉덩이에다 뭘 치죠? 그 화인을 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인을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파송하는 두 번 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요 또 담임 목사로서 인을 쳐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로 인을 쳐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인친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이 흘러 나아가고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의 사람, 그 얼굴에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은데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사람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역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임집사님, 사는 들 동안 누가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보증하고 책임져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날마다 만세 부르지 않겠어요? 예. 정말 살만 날 것 같아요. 누가 내 뒤에서 나를 보증해 준다고 하면 진짜 살만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는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제 자신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젊었을 때는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이가 들고 좀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면 좀 나아지겠지 했지만은 그것도 없더라고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또 이 목회라는 게요, 환상이 아니라 진짜 만만치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믿고 가는 것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누가 뭐 어렵다 하면 잠이 안 와요. 누가 뭐 힘들어서 막 실족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다면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짐이 많고 속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내 모든 사역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보증이 되어 주시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보증이 되고 친히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역에서 뭐 모든 갖가지 은사와 능력과 지혜자가 되셔서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고, 이러면 정말 목회할 만하다, 즐겁고 행복하다. 이유근 목사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구나. 이병재 선교사 어딨노? 난 죽으러 몽골로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만합니다. 즐겁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셨으므로, 그러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유근 목사님과 이병재 선교사님 네 분 선교지로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따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같이 가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두 가정을 선교지와 목회지로 파송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분들과 마음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소통의 통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소식 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분들은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우리는 안에서 울타리가 되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급과 축복은 어떻게 되죠? 반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분 내와 또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이병재 선교사님 내외와 이유근 목사님 내외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인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